이 팔복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 설교로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팔복을 비롯한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은 거절하고 이제 그런 거 선택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산상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정말 그것을 내 삶의 그런 이제 전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그렇게 이제 무슨 영토 또 이제 어떤 주권, 어떤 언어, 민족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함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토를 가지고 국민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그런 이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즉 하나님의 그런 법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즉 이제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어떤 일부분만을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곳이 이제 없죠. 즉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국한적인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제 그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죠. 세상을 처음에 이제 창조를 하시고 에덴을 만드신 후에 그곳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이제 다스리며 살아가게끔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인간이 그 법에 순종하도록 이제 명령을 하셨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규칙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인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인간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포기하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또 모든 방법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이들이 다 실패를 하고 말았죠.
이제 번번이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무리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입니다. 사실 이 산상설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를 합니다. 즉 이제 그냥 믿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점차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이지만 사실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다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이제 부패함이 있고 죄악됨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갑자기 막 그 죄가 없어지고 이제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거룩해지고 완벽해져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하고 이제 똑같아졌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처럼 이제 예전부터 아담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마음은 이제 부패해져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신 것이 이제 달라졌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인간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거룩의 열매가 없는 성도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갖추어야 할 일들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제 팔복은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하고 참 힘든 조건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이기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죠. 성도는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신뢰하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신령이 강한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꼭 그렇게 이제 각오하고 다짐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내 자신이 자연스럽게 심령이 강한해지고 온유해지고 화평케 하고 이제 그런 팔복의 모든 조건들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죠. 성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제 말씀하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즉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명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죠. 다imo사님께서 이제 새벽에 설교 말씀 이제 그 중에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사랑하고 섬김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가 행하는 사랑의 수준, 윤리의 수준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이라든가 비판받을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욕을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분노하고 화만 내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이제 지적은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잘못된 것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못되고 고쳐야 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이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또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서로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참으로 그들과 이제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이제 다르죠. 예수님은 친히 천국 백성이 소망하고 간구해야 될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이죠. 즉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또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는 바로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로서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또한 이제 그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죠. 오직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라 이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죄사함, 악에서 보호를 이제 구하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여 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인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즉 주기도문의 기도가 그냥 이제 예배 시간에 그냥 이제 예배 끝날 때 그냥 외우는 그냥 이제 그때만 그냥 낭송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신앙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는 우리가 서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은혜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면은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하고 아이들 잘 성장해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제 성도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죄 있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특징의 반대는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복이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겠죠. 즉 악인의 길을 쫓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바로 이제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시편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세우신 법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팔복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복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언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참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정말로 저희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들 정말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에 순종하고 정말로 그 법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그 주님만을 주님 바라보니 함께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